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32 책을 벗삼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벗삼아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75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32 책을 벗삼아. 나는 학창시대에 남보다도 비교적 좋은 서적을 많이 사서 모으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많이 차려놓고 기뻐하고 즐겨하는 취미를 가졌었다. 그 덕분으로 귀중한 책을 갖출 수 있었다. 서적 수집벽인 탓으로 책을 근 3,000권이나 장서할 수가 있었다. 나는 마음 놓고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목숨보다도 중한 법에다 하면서 잉크 냄새가 풍기는 책권을 뒤적거리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면서 책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벗이라 친근하고 따스한 체온마저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 책 저 책을 꽃을 쫓아가는 나비 같은 흥분으로 만져보면서 문학을 하겠다는 숙념을 이루기에 발문하였다. 하나의 작가의 창작품을 작품연대의 순서를 따라서 읽었다. 이러한 독서 방법은 작품에 대하여 이해도 깊어지고 또 어떤 체득의 체계화가 요령되는 것 같았다. 하나의 작품으로부터 한 나라의 작품을 섭렵하며 이 섭렵이 끝나면 한 나라의 작품의 양상을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이 부관할 수 있었다.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에세이, 문학론, 철학, 사회학 등등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책을 보는 것을 말린다. 뚱뚱 부는 얼굴에 눈이라곤 참새 눈알 많지 조그맣게 보이는 눈을 걱정하시며 긴 한숨을 쉬면서 몸이 아픈데 책은 무슨 책을 보느냐 그만 보아라 하고 방문을 닫는 것이었다. 내 얼굴은 그동안 아주 문드러져 형편없이 되었다. 입만 남겨놓고 썩어가는 수밀도 복숭아같이 흉하기만 하였다. 어디 사람의 얼굴이란 그 모습조차 찾아볼 수도 없고 다만 기적같이 흘러나오는 말소리가 너무나 사람을 닮은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내 병을 고쳐보려고 아직도 여전히 불공, 산신, 지신, 성황당, 기도에 몸도 점점 여유어 정말로 미친 사람 같으시다. 어머님은 산천초목이나 1월 성신이나 태고와 더불어 태고인 것을 전능의 신이라 믿으시고 말없이 침묵하며 신앙하는 것이었다. 어머님은 고개를 넘어서 청산을 넘어서 성황당을 가시려면 먼 데서부터 맑고 정한 돌을 정성어리게 골라서 성황당에 12색색이 나붓기는 영목 가시나무가에 올린다.
어머님은 답답한 가슴에 간직한 몹쓸 병든 아들의 해유를 울면서 진정소발을 기도하는 것이었다. 어머님은 처녀 시절부터 일평생 이러한 신랑의 일념에 일생을 지내시었다. 기도에 있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려고 소지를 사르르 불러 올렸다. 그 불꽃은 어머님의 영혼인 양, 그 무슨 원이 불덩어리가 되어 얼름얼름 무슨 말같이 유동하면서 청야의 밤하늘에 승화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32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하나훈 시인은 1919년생으로서 어려운 고어를 많이 구사한 분으로서 문장에 난해한 부분이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한문이 많아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세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창시대에 남보다도 비교적 좋은 서적을 많이 사서 모으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많이 차려놓고 기뻐하고 즐겨하는 취미를 가졌었다. 그 덕분으로 귀중한 책을 갖출 수 있었다. 서적 수집벽인 탓으로 책을 근 3,000권이나 장서할 수가 있었다. 나는 마음 놓고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목숨보다도 주간 보배다 하면서 잉크 냄새가 풍기는 책권을 뒤적거리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면서 책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벗이라 친근하고 따스한 체온마저 느껴지는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더러는 수집벽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진행자 역시 목각 수집벽으로 인하여 30여 년간 수집한 목각 소품이 2,700여 점에 달하고 있죠. 하우님께서는 워낙 책을 좋아하셨기에 책 수집에 공을 들였던 모양입니다. 말이 그렇지 3,000여 권의 책이라면 보통이 아니죠. 그만큼 문학의 바탕이 된 양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운이 문학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나 그림 등을 적거나 인쇄한 종이를 여러 장 겹쳐 엮은 책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 취미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겨 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수집벽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자료 따위를 찾아 모으기를 즐기는 버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간직해 둠을 뜻하는 말이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운수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을 목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자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크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쓰거나 인쇄할 때 쓰는 빛깔이 있는 액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권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책들을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 책 저 책을 꽃을 쫓아가는 나비 같은 흥분으로 만져보면서 문학을 하겠다는 숙념을 이루기에 발분하였다. 하나의 작가의 창작품을 작품연대의 순서를 따라서 읽었다. 이러한 독서 방법은 작품에 대하여 이해도 깊어지고 또 어떤 체득의 체계화가 요령되는 것 같았다. 하나의 작품으로부터 한 나라의 작품을 섭렵하며 이 섭렵이 끝나면 한 나라의 작품의 양상을,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이 부관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독서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의 연대별로 구입하여 읽게 되니 작가의 성향 파악에도 도움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작품별, 국적별로 읽다 보니 나름대로 가치 판단이 서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겠지요. 마치 꽃을 쫓아 날아다니는 나비나 벌처럼 하운도 책을 쫓는 하나의 나비가 되었던가 봅니다. 이러한 열정이 하운을 만들었다 생각됩니다. 여기서 숙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던 소원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 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았던 마음과 힘을 돋우어 일으킴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실천으로서 본뜸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화라고 하는 것은 낱낱의 부분이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계통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섭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 찾아다닌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전하는 가운데 어떤 시점에서 드러나는 일의 모양이나 상태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과 사연들의 우여곡절이 담긴 연속적인 광경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봄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덤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에세이, 문학론, 철학, 사회학 등등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책을 보는 것을 말린다. 뚱뚱 부는 얼굴에 눈이라곤 참새 눈알만치 조그맣게 보이는 눈을 걱정하시며 긴 한숨을 쉬면서 몸이 아픈데 책은 무슨 책을 보느냐, 그만 보아라고 방문을 닫는 것이었다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짙어가는 병세로 인하여 얼굴을 뚱뚱 부어 눈도 보일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주야장천 책을 들여다보려 하니 어머니께서도 큰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만 책을 보라고 잔소리를 쏟아 부었겠지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무슨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책을 보고 또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사를 중심으로 쓰인 연극, 대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쓴 각본, 그리고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듣고 본 것, 체험한 것, 느낀 것 따위를 생각나는 대로 쓰는 산문 형식의 짤막한 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하겠고,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관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사회의 조직이나 구성상의 여러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은 그동안 아주 문드러져 형편없이 되었다. 입만 남겨놓고 썩어가는 수밀도 복숭아같이 흉하기만 하였다. 어디 사람의 얼굴이란 그 모습조차 찾아볼 수도 없고 다만 기적같이 흘러나오는 말소리가 너무나 사람을 닮은 것뿐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과연 어떻게 일그러져 가는지 거울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마치 썩어가는 복숭아 같다고 했으니 아주
적정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일이 상처를 입으면 얼마 못 가 썩어 들어가지요. 겉보기에도 흉악하게 보이지만 알뜰한 마음에 여기저기 썩은 부분을 도려내다 보면 먹을 것도 없지만 흉측하게 보여지죠. 마치 하온의 얼굴이 그렇게 도려낸 복숭아 같이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기서 수밀도라고 하는 것은 살과 물이 많고 맛이 단 복숭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내 병을 고쳐보려고 아직도 여전히 불공, 산신, 지신, 성황당, 기도에 몸도 점점 여유여 정말로 미친 사람 같으시다. 어머님은 산천초목이나 일월 성신이나 태고와 더불어 태고인 것을 전능의 신이라 믿으시고 말없이 침묵하며 신앙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온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온갖 귀신들이 판치는 미신의 나라였지요. 기독교와 함께 신문물이 민물듯 들어오고 선교사로 하여금 과학의 바탕을 둔 의학이 들어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고 과학의 힘을 느끼게 되었지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70년대까지도 미신이 크게 영향력을 끼쳤으니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봅니다. 하긴 아직도 점집이나 굿판이 벌어지고 있으니 나약한 인간을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앞에 향, 등, 꽃, 음식 따위를 바치고 기원함인데 불공이란 단어에서 이바지 공자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공공자를 잘못 썼다고 보여집니다. 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수호하는 신령을 뜻하는 것이고 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황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을 말할 수 있겠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몰골이 안 되어 보이는 모습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천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내와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을 뜻하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넘어서 청산을 넘어서 성황당을 가시려면 먼 데서부터 맑고 정한 돌을 정성어리게 골라서 성황당의 12색색이 나붓기는 영목 가시나무가에 울린다. 어머님은 답답한 가슴에 간직한 몹쓸 병든 아들의 해유를 울면서 진정소발을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온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예전으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고개를 넘고 푸른 산 너머에 있는 성황당을 찾아가면서 영험하게 생긴 돌을 골라 오색 찬란한 성황당 영험한 나무 곁에 청결한 마음으로 쌓는 것이죠. 한 개의 돌이지만 올려놓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아들의 병마를 물리쳐 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둔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종종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철없는 새내기 어미의 자식 유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할 정이라는 한자로 깨끗하다, 막다 등의 뜻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나부끼다는 날려 흔들리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나무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있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성황당에 있는 신령한 나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유라고 하는 것은 병들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완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소발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것을 진정소발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처녀 시절부터 일평생 이러한 신락의 일념에 일생을 지내시었다. 기도에 있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려고 소지를 사르르 불러올렸다. 그 불꽃은 어머님의 영혼인 양 그 무슨 원이 불덩어리가 되어 얼름얼름 무슨 말같이 유동하면서 청야의 밤하늘에 승호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31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진행자의 어머니께서도 임종 몇 해 전부터는 천주님께 귀유하셨지만 귀유 전까지는 영락없는 하운의 어머니와 똑같은 닮은 꼴이셨습니다. 24절기 때마다 시시콜콜 떡도 만들어 바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생기면 돌팔이 의사에게 달려가기보다는 민간요법이나 이신 저신 다 불러들여 두 손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기 바빴었지요. 이 대목을 보다 보니 어머니의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신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듣고 믿으며 기뻐함인데, 신락에서 락자가 요자로 읽음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뜻한다 하겠고,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것은 바라던 바를 이루어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소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희고 하얀 종이를 불살라 공중으로 올리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할 원자로서 원하다, 부러워하다, 소원, 원컨대 이런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따위가 흘러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야라고 하는 것은 시퍼렇게 푸른 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한 단계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25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길 챕터 33 어머니의 사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